정결법전은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6개 장에 걸쳐 있는 규례들인데요. 정결법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규례가 이 27장으로 이루어진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자 한 분기점이, 중대한 분수령, 분기점이 됩니다. 이 16장을 기점으로 그 앞은 말하자면 그 정결법전이고 16장 뒤부터는 그 성결법전의 주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중요성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규례의 영향력을 우산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 우산이 그 앞 어디까지 덮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건 16장인데요. 대속죄일 규례. 그 바로 앞에 11장부터 15장까지 그 5장에 걸쳐서 정결법전이 나오잖아요. 정결법전을 이 16장의 대속죄일 규례가 덮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덮냐 하면 그 정결법전으로 음식이나 혼인 가정이나 문둥병 이런 규례들이 나오고 부정한 데서 정결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법인데요. 그 법대로 다 시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결해질 텐데, 그런 게 그 백성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것, 정결법전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그 문제를 대속죄일의 규례가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대속죄일 규례는 그 앞에 나오는 정결법전의 말하자면 해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결법전 앞으로 가면 바로 어디예요? 8, 9, 10장이 제사장 제도 아니에요? 대속죄일 규례를 보면 제사장의 죄를 또한 해결하여 줍니다. 그러니 8, 9, 10장의 문제도 덮어주어요. 말하자면 이 대속죄일 규례가. 그런가 하면 그 앞은 또 어딘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속죄일 규례를 잘 보면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자체를 대속죄일의 피가 정결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 요 16장의 대속죄일 규례는 사실상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정결법전 전체의 부족함을 말하자면 메워주고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가 하면 더 벗어갑니다. 그 앞권은 어디예요? 레위기 1장 앞은 어디예요?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그 출애굽기 후반부를 꽉 채우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성막 규례거든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규례를 잘 보면 그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그 법이, 규례가 이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규례의 그 우산의 범위는 참으로 넓습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성막, 제사, 제사장, 정결법전을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 부족을 덮어주는 굉장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규례는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 대속죄일의 피가, 대속죄일에 흘리는 그 피가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의 불결함을 씻어주고 덮어주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대속죄일은 언젠가요? 7월 10일입니다. 이게 거국적으로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7월 10일. 이날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1년에 딱 하루 공식적인 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차 대꾸법으로 볼 때 11장의 음식 정결법과 짝을 이루는 거잖아요.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아예 안 먹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 요 두 주제 11장과 16장이 묶인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죄의 피를 요 대속죄일의 중요성을 알려면 결국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속죄의 피가, 제물의 피가 흘려지는데요, 속죄의 피를 어디서 처리하냐 하는 장소가요, 범죄자의 지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백성, 저 같은 일반 백성의 한 사람 백성이나 족장이 죄를 범해서 속죄죄를 이제 드린다면, 그 일반 백성, 한 개별 백성이나 족장의 그 속죄죄는 어디에서 제물의 피를 흘리냐면 당연히 번제단에서, 그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 회중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회중은, 전체 회중은 이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전체니까. 대제사장은 전체를 또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죄를 씻을 때는, 속죄죄는 성소, 이제 이 성막의 뜰이 아니라 성막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그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더 하나님 가까이로, 더 중요한 자리로 말하자면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속죄일 규례는 어디서 이 죄인들의 죄가 처리되냐 하면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 그룹의 날개 아래가 그게 속죄소잖아요. 그 속죄소에서, 지성소 안에서 죄가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등급이 있는 거지요. 번제단이냐, 향단이냐, 그 속죄소냐. 이게 거의 그 그림으로 보면 라인이 일직선으로 쫙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라인에 있어요. 속죄소, 향단, 번제단. 이 죄가 처리되는 장소가 다른데 그 심각성에 따라서 장소가 다른데,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피가 처리되는 곳이 그야말로 언약궤 위 속죄소인 점에서 이게 대단히 말하자면 심각하고 중대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뭔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텐트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인데, 거룩한 텐트가 이 백성들의 죄로 오염이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의 죄는 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 대속죄일 이 규례를 두셔서 불가피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막을 문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대속죄일이 합니다. 그래, 그 대속죄일에는 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직선 라인에 다 피를 뿌린다고요. 먼저 이제 번제단 뿔에 발라요. 뿔이라는 건 뭐 다 아시죠? 그 번제단 보셨잖아요. 그 번제단 전체를 그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귀퉁이 위에 이렇게 정말 짐승뿔처럼 뾰족뾰족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 네 뿔에다 바르면 전 번제단 전체에 바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의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향단이 있잖아요. 그럼 백성의 기도를 드려서 이 향이 올라가는 이 자리인데, 그 향단도 거기 이게 일종의 번제단의 축소 모형 같이 생겼잖아요. 네 뿔이 있습니다. 그 네 뿔에다가도 이제 피를 발라서 향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로 오염돼서는 안 되는 그 언약궤 위 속죄소, 그 속죄소도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일직선으로 연결된 이 성막 전체,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 뜰까지 이를 전부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그 막으로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래 성막 뜰까지를 포함한 이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속죄죄란 속죄제사인데 결국은 대속죄일은 거국적인 가장 중요한 속죄제사를 드리는 날인데요. 속죄제사란 그냥 뭐 이렇게 그 말하자면 계명에도 다 등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등급이 있어서 사소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릴 때 뭐 어길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명이라고 할 만한 것, 말하자면 언약의 본령에 해당되는 것,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런 반역죄, 이게 페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중대한 거란 말이에요. 신하가 임금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같으면 3족, 9족을 멸하는 거 아니에요. 반역자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는 반역죄입니다. 이 페시아는 굉장히 그러니까 무거운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죄, 이건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파괴하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이제 용서하여 주십사고 드리는 이 제사가 속죄 제사인데,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뜻은 뭐냐면,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이미 깨졌어요. 사실은 언약이 반역하면 이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졌는데, 아니 이게 반란을 일으키면 그 전에 맺었던 언약은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정벌당하고 죽어야지.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언약을 깨뜨릴 때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 제사를 받으시면 언약이 회복되고 갱신됩니다. 그래 언약 백성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기묘한 제사인데, 대속죄일에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이제 먼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잖아요. 이날 대제사장 아론과 그 식구들, 결국 아론으로 대표되는 그 권속이 있으니까요. 아론과 그 대제사장 그 가문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황소라고도 하고 송아지라고도 하고 그래요. 하여간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물치고는 가장 비싸고, 말하자면 그 큰 제물이잖아요. 송아지는 지금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아주 귀한 짐승인데 이제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이런 걸 보면 1년에 한 마리씩은 대제사장과 그 일가를 위해서 송아지가 죽어나가야 되는 걸 보면, 대제사장도 구약의 제사장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걸 이제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 규례에 이렇게 박아 넣었습니다. 옛 언약의 연약함이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염소 2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가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염소 2마리가 이게 아주 좀 특별한데, 2마리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잡고요,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집니다. 이게 특이한 거지 않습니까? 2마리 중에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있었잖아요. 그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이제 죽을 염소인데요. 이제 속죄 제물로 제단에 바쳐집니다. 그래 이제 피를 뿌리고 이제 제단에서 속죄 제물로 이제 죽어서 결국 어떻게 이 염소 한 마리 덕분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요 염소 한 마리 덕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남은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그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전가시키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지고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광야란 말하자면 이 세상이고, 세상 중에서도 가장 악한 세상이고 귀신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 캄캄한 세상 말이에요. 그래 그곳으로 이제 보내져서 뭐 이런 염소가 그런 광야로 나가면 뭐 들짐승에게 잡혀 먹든지 굶어 죽든지 이제 뭐 죽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에 그 온 백성의 죄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중적으로 제거됩니다. 그 염소가 두 마리니까요. 한 마리는 제단에서, 한 마리는 광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쌍방향으로 이중으로 백성의 죄가 다 처리됩니다. 이건 대단히 이제 의미심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죄일에 염소가 되시면 이 제단에도 바쳐지시기도 하고 광야로 나가시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주님이 당하시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그 넉 장이 구약의 그 제사제도 뭐 제사장 제도를 잘 설명하면서 그 구약의 제도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데,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대속죄일의 제사로 제시합니다. 모든 제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대속죄일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제단에 바쳐지는 염소도 되시고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쫓기는 염소도 되십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그 송아지도 되시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언약 파기의 죄, 이건 결국 반역죄인데요. 이 중대한 그 왕에 대한 반역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 그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3, 14절이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죄일에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표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게 염소와 황소의 피가 왜 나오는지는 이건 분명한 거지요. 염소는 바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그 염소, 그리고 황소는 이건 대제사장의 죄를 씻는 그 피 말이에요.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19장에서 예전에 그 사경회 강설도 듣고 그걸 복습하면서 이제 생각하느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구약의 이런 방식, 대속죄일의 제물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 이건 결국 인간 시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죄를 쏟아 부은 그 결과인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정반대인 죽음의 부정에 오염된
이것을 어떻게 씻어주냐 하는 게 암송아지의 죄인데, 이런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이게 구약의 규례가 헛된가? 이게 다 효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반문합니다. 이건 서리법이잖아요. 당연한 걸 왜 모르는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묻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육체와 양심이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만약에 씻는다면 육체를 씻는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 양심을 씻어줍니다. 결국 근본적인 건 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 육이라는 거, 바사르, 사르크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타락한 전인이라는 이 살의 문제, 육의 문제도 결국은 이게 마음의 부패로부터 나오는 거고, 마음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우리의 죄를 씻되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 이건 정말 시체 썩어나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질색을 하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들, 그런 죽은 행실들, 시체 부더기와 같은 진물과 같은 그런 더러운 행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럴 때 가장 섬긴다는 말이 잘 쓰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씻으셔서 우리로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게 왜 못하는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6장까지 이 대속죄의 규례를 간략하게 생각하였는데,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정결법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전 하면은 뭐 음식, 혼인, 출산, 뭐 문둥병, 그다음에 대속죄 이런 규례가 나오지만 유출병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게 오늘날하고 별 상관없는 그 따분한 옛날 규례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 닿으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주는 주요 뿌리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냐 하는 것에 관한 중대한 그 분야들을 섭렵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결법전에서 그 다음 17장 이후부터 나오는 성결법전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을 정결법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정결법전이 말하자면 6장이라면 성결법전도 6장으로 맞춰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 17장부터 일단 22장까지 그 6장을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 정결법전 6장, 성결법전 6장. 그런데 이 성결법전을 생각할 때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한번 전체로 조감하듯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그 숲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정결법전을 생각할 때도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하였던 언약의 전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말하자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구원해서 이제 그 구속의 바탕 위에서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 내 특별한 자본금으로 삼아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요 두 가지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는 정결법전,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는 정결법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는 성결법전, 요렇게 이제 우리 김기찬 목사님이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정결법전이 그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실행법전이라면은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실행법전인데, 정결법전이 우리가 본 대로 음식, 혼인, 출산, 문둥병에서부터 그 더러운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막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규례라면은, 성결법전은 뭘 목표로 삼냐 하면 이렇게 성막에 나와서 성막 제사를 드린 언약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실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규례가 됩니다. 그러니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의 삶으로 환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결법전이 결국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가, 뭘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가, 그거를 알려준다면, 성결법전은 예배드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거를 말해 준다, 그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생활, 예배와 삶, 주일과 나머지 일주일, 요게 우리의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이 지향하는 요 법정신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 전체에 관한 아주 좋은 빛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요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은 시내산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 백성답게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하게 하는 그 중요한 실행 법전이 되어서 결국은 시내산 언약을 이루는 그 법전이 되고, 더 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결국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1, 2, 3장에 제시되었던 그 중대한 주제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는데 언약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이룸으로써 창조 명령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이 땅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제 실행 법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요 정결법전과 요 성결법전은 구조도 똑같다, 그런 걸 우리가 그동안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전체 구조가 어떻게 똑같냐 하면, 요건 교차대꾸법으로 이해하면 아주 분명하게 들어오잖아요. 그 정결법전의 교차대꾸법은 맨 처음이 11장과 16장, 요게 5장이면은 따다닥 쌈박하게 떨어지는데 5장이 아니라 6장이다 보니까 2장이 겹치는 데가 나오는데, 맨 먼저 1, 2, 3, 4, 5, 6에서 맨 처음과 맨 아래 11장과 16장은 음식의 주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12장과 15장, 요거는 혼인 출산의 주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에 있는 그 세 번째 게 뭐냐면 13, 14장 문둥병 규례잖아요. 그러면 결국 먹고 사는 이 세상을 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혼인 출산, 그 배우자를 만나 아이 낳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대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정결법전이 이렇게 다룰 때 결국 주제가 3가지잖아요. 음식, 혼인 출산, 여호와의 거룩하심.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3 주제를 그대로 반영해서 정결법전의 큰 뼈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성결법전도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17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번에는 17장하고 21, 22장이 붙습니다. 맨 뒤에 2장하고 17장과 21, 22장이 음식의 주제로 붙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문제, 무슨 고기를 먹으며 뭘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 제사장의 음식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하여간 음식의 주제로 묶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은 뭐예요? 그러면 18장과 20장이 되네요. 요 2번으로 묶이는 건 요건 결국 혼인 가정의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문제. 그러면 그 맨 가운데에 있는 게 남는 게 19장이 되잖아요. 그 19장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70가지 정도가 쫘르르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정결법전에서 핵심부에 있는 거는 문둥병 정결법이었지 않습니까? 양도 많고 그게 가장 심각한 그 부정에 해당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성결법전에서 핵심부에 있는 거는 결국은 19장이 되겠더라 그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쏟아지는 그 19장 37절인가 그런데 그 19장의 내용이 성결법전에 말하자면 핵심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거 크게는 세 주제잖아요. 음식, 혼인 출산, 혼인과 가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 그렇게 주제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전의 구조와 성결법전의 구조는 교차대꾸법으로 보면은 이게 세 가지 주제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 이제 간단하게 길게 우리가 살펴보면 뭐 또 한 번 반복하는 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고생을 또 사서 또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봅니다. 음식 성결법 17장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는 성막 제사에 드리는 짐승의 고기, 이건 뭐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양, 뭐 염소, 뭐 아니면 송아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는 그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막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고기를 그 어떻게 먹느냐 그런 얘기하고, 성막 제물로 드리지 않는 일반 고기, 왜 사냥해서 먹는 고기 있잖아요. 사슴이나 노루는 어때요? 그런 건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면 잡을 수 있지만 뭐 잡았다고 뭐 제물로 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잡아서 내가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해서 먹는 고기, 결국 제물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 바쳐진 고기 아니면 그냥 그 바쳐지지 않는 일반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를 주로 얘기합니다. 핵심되는 거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성막에 드려지는 제물의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예물이라는 말이 고르반이잖아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막, 성막 이외의 장소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막에서만 희생제사,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는 회막에서만 드려야 합니다. 자기 열심히 뻗치고 종교심 넘친다고 자기 동네 저기 어디 단, 납달리, 스불론 뭐 이런 데서 자기가 그냥 잡아서 하나님 이거 바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회막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요 먹는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회막에 드린 짐승의 고기든 들판에서 사냥해서 잡은 고기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째 먹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금지하신 것이 이게 있습니다.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냐 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니까요.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음식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어서 이건 대단히 심각한 죄가 되어서 죽을 죄가 됩니다. 피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또 하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피가 바로 대속의 수단이 되잖아요. 피를 흘림으로써 그 내 죄를 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거를 그냥 먹는 음식으로 소모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 중대함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 그리고 이 피로 죄를 속함, 이 두 가지 이유로 피는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이 음식 성결법에서는 이제 피 먹지 말고 이렇게 이런 고기들은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정결법, 그 11장이잖아요. 음식 정결법에서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고기를 먹으면 성막 제사에 나갈 수 없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부정해져 가지고, 그런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는 언약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성막 제사에 나가면 끝장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고기 먹으면 부정해져서 성막 제사에 못 나간다, 그걸 알려주려고 음식 정결법을 주셨다면, 음식 성결법에서는 그 입법 취지가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언약 백성이 언약의 나라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드리러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고, 이제 성결 법전에서는 그렇게 제사드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먹고 살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신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런데 이제 요 부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결국 피를 먹는다는 게, 우리 같으면 요즘에 여러분 선짓국이라고 아시지요? 선짓국 뭐 그런 거 즐겨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피를 이렇게, 피가 응고돼 가지고, 응고되면 좀 상당히 두부보다도 더 딱딱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얼큰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시래기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배추랑 같이 해서 뭐 먹기도 하잖아요, 해장국 비슷하게 아침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이게 입법 취지는 여전히 살아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음식에 관한 법이 신약 시대에까지 그대로, 법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선짓국을 뭐 비린내 난다고 안 드시는 분이야 상관없는 건데, 음식의 기호니까 안 드시면 상관없는데 신자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크게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이 짐승을 잡으면 먼저 피를 쫙 빼야 돼요. 빨리 잡자마자 피를 안 빼면 나중에 피가 체내에 응고가 되어서 분리가 안 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 고기를 먹으면 이제 피가 그 속에 이제 말하자면 많이 뭉쳐져 있는 고기를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구약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뭐 피가 진짜 어느 고기에 한 방울도 없는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유대인의 법대로 이제 이 짐승을 잡자마자 피를 다 뺀다고요. 전부 다 거의 뺄 수 있는 만큼 빼고 나서 남은 고기를, 그걸 코셔라 그러거든요, 코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코셔, 유대인의 법대로 고기가 처리된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아시는 대로 뭐 저기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그 대통령 딸이 그 뭐 유대교에 뭐 입문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코쇼된 음식만 또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식구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 식당 지금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스테이크를 썰 때도요, 우리 같은 일반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 처리가 된, 피를 충분히 뺀 그런 이제 피를 이제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의 법이 나온 지가 3,500년인데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혼인 성결법입니다. 혼인 성결법은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예전처럼 그 혼인 정결법에서는, 혼인 유출병 정결법에서는 뭐 그 남녀간에 이제 출산을 하거나, 출산 정결법, 유출병 정결법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을 때 대량의 피를 쏟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혈을 한달지 뭐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유출병을 앓을 때 어떻게 제사를 못 드리게 되나, 어떻게 성막에 나올 수 없나, 그걸 다룬다면 여기서는 일반적인, 말하자면 그 성생활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불법적인 성관계를 이제 몇 가지로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근친상간이고, 왜 인간이 가장 타락하면 뭐 짐승하고도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크신 분을 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죄인이 못할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죄인은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법적인 성관계 가운데 근친상간이나 수간 등등을 금하시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하는 그 한복판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녀를 몰래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엄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8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죄와 우상숭배 죄를 금하는 것인데요, 요게 둘이 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것입니다.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는 그게 그 자체로 영적인 간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편한테 가는 영적인 간음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실 땐 참을 수 없는 간음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우상숭배자로서 간음을 저지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않고 그걸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언약의 울타리 밖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근본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신자가 간음을 행하면 사실은 그는 우상숭배자로서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 18장에 보면 이게 혼인 성결법인데, 혼인과 부부관계, 성관계를 다루면서 동시에 거기에 몰래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몰래 우상은 아주 끔찍한 우상이잖아요. 애를 불태워 죽인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동네와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 애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도 팔아서 이 평안을 꾀하는 아주 괴악한, 부모는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인데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애는 또 낳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성경에 이런 신뢰도 나옵니다. 그래, 실제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예들도 성경에, 이방 백성 가운데, 전쟁 가운데, 전쟁이 하도 불리해지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그런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방 민족의 풍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더럽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땅을 이런 우상숭배와 불법적인 성관계들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이, 이 표현이 아주 생생한데,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게 됩니다.
도저히 더러워서 너희 같은 것들은 이곳 내가 살 수가 없다.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민을 그냥 개워낸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리셔요. 살 수 없게.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부도덕은 이게 정말 그 땅에서 멸절되는, 말하자면 근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은 이제 혼인 성결을 유지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혼인 성결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성민 성결법이라고 불리는 그 19장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결법전의 중심이 됩니다. 자세하게 각 가지를 나누면 한 70개 정도의 그 명령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성경 레위기를 배울 때 건조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잘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좋은 팁, 좋은 기준들 같은 거, 지침들을 많이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다 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문학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성경을 분류해 볼 줄 알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 문학적인 장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 중에도 나오는데, 맨 뒤에 하나님이 후렴처럼 붙이시는 말씀들이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과 그 말의 축약어로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말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번역보다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 야훼 엘로헤이캠 이거거든요.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냥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다 하는 그 말이 수십 번, 말하자면 각 명령 뒤에 꼬리표처럼 후렴처럼 따라 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좀 긴 꼬리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요걸 A라고 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요 축약형을 B라고 한다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잖아요. 혈액형에 A형, B형이 있듯이 요 딱 두 가지 꼬리표가 요 19장에 진짜 수십 번이 나오는데, 요 두 꼬리표로 19장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요 말은 사실은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너무나 비슷한 거라고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요게 사도신경 성부에 관한 고백 전체이잖아요. 제1조항. 전능하신 아버지, 요게 바로 나는 여호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서, 전능한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누구긴 누구야, 천지의 창조주시지, 너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거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위대한 힘을 가지신 걸 가리키는 거고, 여호와라는 거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은 정말 언약을 이루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이 대주제시다 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요 고백, 긴 고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뜻을 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는 이 A와, 그냥 줄여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 안 붙여도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 그 뒤에 당연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까 따라 붙는 거니까, 축약형 B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꼬릿말을 잘 보면
이렇게 돼요. A 네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네 번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19장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말이 네 번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축약형이 네 번이 쫙 나와서 A 네 번, B 네 번, A,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8번이 나왔네요. 고르고 난 다음에는 기막히게 이렇게 됩니다. A, B 이렇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요거는 아주 정말 그림처럼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긴 거를 핑이라고 그러고 짧은 걸 퐁이라고 그러면 퐁 이렇게 나오다가 핑 퐁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요 꼬리표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일부러 이렇게 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장난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우연이 돼요? 이렇게 딱 일부러 이렇게 말을 맞추어서 요 꼬리표를 하나님께서 붙였고 모세가 그걸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 요런 문학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획을 지을 수가 있는데 AAAA 요거, 그다음에 BBBB 요거, 그다음에 ABBA 요거, 그다음에 BAAB 요렇게 크게 네 묶음으로 묶을 수도 있고, 각각을 나누면은 16가지로 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게 세분하면 16가지, 그다음에 큰 덩어리로 묶으면 적어도 요 70개의 명령들을 말하자면 4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더라 그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나머지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 참 좋습니다. 19장은 레위기 기억하실 때 16장을 읽어보시고 또 19장을 읽어보시면 이건 정말 오늘 우리 신약 백성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좋은데요. 나중에 우리 사경회 때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 사경회 때 우리 김기찬 목사님이 요 레위기 19장의 첫 단락 AAA가 나오는 요 첫 단락의 몇 구절을 가지고서 사경회 강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요약 정리가 다 끝나는 대로 우리가 함께 그거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그거 들었고 우리 사경에 참석하신 교우분들은 듣기도 하셨을 텐데, 그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54회를 거쳐서 다 자세히 살폈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하기도 했고, 이런 상태로 그 강설을 들으면 아마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 야, 레위기를 바탕으로 한 좋은 강설이 어떤 거구나 하는 아주 좋은 진수성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요거 빨리 이제 요 어눌한 정리 빨리 끝내고 이제 요 레위기를 바탕으로 한 강설을 한 2편쯤 김기찬 목사님의 강설을 이제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잘 배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고르기 전에 요 19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언약 파기자로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게 되어 아내와의 관계 하나도 평화롭게 유지할 수가 없고 형제간에는 살인이 저질러지는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죄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그 백성을 죄의 종 노릇하던 데에서 이끌어내시며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천명하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므로 부정한 데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데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거룩한 형제 사랑으로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할지를 풍부하게 계시하여 주셨사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뜻이 어떻게 구속하신 백성들 가운데 다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풍성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주님,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연 언약 백성 중에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시대적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사오니 이런 구약의 말씀에서 큰 빛을 얻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